앞에 모여서 말씀을 sam고하고자 합니다. 세상사의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런 것에 잡혀서 시달림 당하던 영혼들 다 평안한 심정 가운데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모든 속세의 것 다 잊어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만 몰두할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이 주장하시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집회를 주장하시길 바라며 형제자매들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장 이제 마지막 부분인 18절에서 25절 사이 말씀을 오늘하고 다음 목요일날하고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18절에서 우선 25절까지 또박또박 중심을 드려서 읽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보편적으로 혼인 이식 때마다 기독교계에서 설교 자료로 많이 이렇게 인용하는 말씀이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시간 이렇게 이틀 동안 6시간에 걸쳐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지정 고유 명사가 붙어있는 그 하나님께서 즉 땅의 사람과 관계성을 맺고 있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 그분의 생각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온 사람이라고 한 이 사람은 아담이라는 이 용어가 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명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지명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지명으로 사용된 것은 여호수아 때 말씀을 드렸었죠. 아담의 변방, 저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다가 요단강 이렇게 강이 끊어져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이야기할 때 아담읍이라고 해서 거기서는 아담이라는 용어가 지명으로 이렇게 사용돼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지명으로 사용될 때는 흙땅이라는 뜻이고 그 의미는 북다라는 뜻으로서 에돔이라고도 하죠. 다 똑같은 그 어근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통상적으로 사람을 의미하지만 인명으로 사용할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미하지만 남성형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남성형이냐 여성형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남자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흙에서 지음을 받은 첫사람, 흙사람 아담을 일러서 보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짝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순수한 말로 짝이라는 뜻이죠. 짝꿍, 짝,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담이라는 용어가 복수 형태로 사용된다. 이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었죠. 엘로힘 사람, 그 다음에 흙사람 모두가 다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는 것이다. 엘로힘 사람의 대표는 예수님이고 흙사람의 대표는 아담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 안에는 모든 흙에서 난, 땅에서 난 이 혈육의 인간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고, 엘로힘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안에는 위로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대표성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도 이입니다. 창세기 1장 때 충분히 말씀을 나눴던 내용입니다. 자,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창세기 1장에서는 다만 하나님이라고 하셨지만 창세기 2장에서 땅의 흙사람과 관계성을 맺을 때는 여호와라고 하는 구체적인 고유명사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지정되어진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이름과 매우 관계성을 갖게 되는 내용으로 흘러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그 이름, 뭐 뒤에 이제 3장에 나오면 이제 하와라는 여자의 이름이 주어지는데 어떤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다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말을 하고 그 하나님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관념이 있죠. 물질계의 어떤 창공 하늘 어디인가 이렇게 하나님이 앉아있을 것 같은 그런 상상 속의 하나님, 이제 그런 걸 선지자들은 사람이 고안해낸, 지어낸 신이다. 그게 다 우상이다. 이제 이러는데, 그런 말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와 관계성을 맺어야 되는 것이지, 나와 관계가 없는 추상적인 어딘가 있을 듯 싶은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은 결국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신이기 때문에 그런 신을 섬기는 것을 마귀를 섬긴다 그리고 다른 하나님을 섬긴다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의 그 부부로서의 배필이 서로 되는 이야기. 앞에 나오는 부라는 말은 한자어로는 그 지압이라는 뜻이고 뒤에 나오는 부라는 말은 지엄이라는 뜻이죠. 지압이와 지엄이가 이렇게 맞는다. 그런 걸 해서 혼인이라고 그러고 그 두 관계를 일러서 배필이다 이렇게 말하죠. 배필이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조물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성을 상징하는 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땅의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부부로서의 배필로 지어주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신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땅에서 이루실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의 암시가 되는 것이죠. 땅의 일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에 대한 표상일 뿐이니까 이것은 다 암시적인 얘기가 여기 감춰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주 만물과 만상들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목적은 그 엘로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제 경영을 하시는 건데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주님 자신의 배필과 영생하기 위한 배경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밖에 나타난 이런 만물을 보고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물질계의 창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목적은 사실은 하나님 자신의 배필을 얻어서 용생하기 위한 어떤 배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물질계의 창조세계는 표상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영원한 걸로 해야 되니까 이제는 영적 세계로 바꾸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물질계를 봐야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있으니까 물질 세계를 보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마음으로나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나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설명을 하면 밖으로 나타난 물질 세계를 창조하고 그걸 경영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복음을 전파를 할 때 사람들이 인생사의 이치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치도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기 너무 더우면 좀 켜. 에어컨 좀 켜. 네, 흑사람 오늘 말씀하신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할 때 이 사람은 이제 흑사람이에요. 아담. 복수니까 인류, 범인 등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흑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심은 조물주이신 신의 거룩하신 속성인 신성과 인성을 대표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단순히 신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인성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양면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유대교인들 자칭 거룩한 멀리 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추앙하고 바라는 이런 사람들은 신성만을 생각하고 있고 인성을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밖에 있는 어떤 멀리 계신 하나님을 자꾸 이제 섬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죄인된 사람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것을 홀로 계시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유대교인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섬기는 신은 혼자 계시죠. 구만리장천에.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는다 이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이다. 조물주 신은 그의 짝이 될 사람들과 너무 멀리 떨어져 가지고 막 절하고 막 날마다 뭐 가다 막 바치고 막 떠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그게 영 싫다는 것이죠. 우리 저 자매님들이 남편 볼 때마다 막 엎드려서 절하고 막 밥상 가지고 막 얼굴 붙여다보고 이렇게 보고 막 날마다 이래서 하면은 남편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워. 그건 배필이 아니죠. 그건 주종의 관계일 뿐이죠. 하나님은 주종의 관계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을 지금 암시한 거다 말이에요. 이제 이게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이런데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은 자꾸 사람을 찾아오는데 사람은 하나님 그곳에 계셔야 된다고 자꾸 도망가는 것이 뭐냐면 아직 죄에서 구속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다 이거죠. 이제 이런 내용이 앞으로 흘러갈 때 보면 범죄한 죄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숨어버리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꾸 다가오려고 그러는데 사람은 자꾸 도망가서 이렇게 숨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너무 높고 높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 얼굴을 보면 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안 보려고 막 자꾸 숨는 거예요. 네. 아내가 남편 얼굴도 옛날에 뭐 얼굴도 못 보고 아버지가 이렇게 매파쟁이 소개시켜가지고서 중배를 해서 이제 혼이 성사가 되면 남편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시집갔다고 이제 옛날 식이죠. 그거는 완전히 그게 어둠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인지 아닌지 긴지도 모르고 그냥 첫날 밤을 지냈는데 아침에 이렇게 눈 떠서 보니까 이게 날 밝아서 보니까는 자기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다고 그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을 추구를 해야 되겠어요. 괜히 그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은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느냐고 막 이런 소리 하면 그 사람 속으로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고 거룩한 사람인지 하느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나는 가라지요 그 말이거든 그게. 자기 남편 얼굴도 못 본 사람이 말이야. 자기 남편과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은 입에 바른 말인 것이지. 내가 좀 더 쉽게 말하면 일단 뭐 남자 뭐 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선 여자라리라 이제 이렇게 하면 그 남자 여자 이것은 참 곤란한 얘기가 않을 수가 없네. 그 남자라는 말이 뭔 뜻인지 아시죠? 세상에서 뭐 남자를 봤다 그 말은 그냥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 봤다라는 말이 아니죠. 아내가 남자를 못 보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아내가 아니죠. 남편이 여자를 못 보면 그건 남편이 아니죠. 이런 말인 거예요. 이렇게 깊어요 뜻이. 그런데 그냥 종교인들은 감히 말이야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보냐 이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즉사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다 숨었고 모세라 할지라도 얼굴 보면 죽으니까 등만 보여줬다 그랬어요. 그러나 신약의 사도들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주목하여 봤을 뿐 아니라 만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만졌다라는 말이 연합했다라는 말인 거예요. 원은 봐야 연합을 하지 뭐 보지도 않고 어떻게 연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상과 계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사람은 이상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주합하에 합령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 기독교인들의 그 신앙이 거룩하고 막 굉장한 신앙인 것처럼 하는 것은 이제 종교성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구만리장천 너무 높은 곳에 그냥 막 금의자에다 앉혀놔두고 자기는 그냥 땅바닥에 여기서 뒷골 중에서 날마다 절이나 하려고 그래서 하면은 하나님이 아주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가정생활도 다 이와 같이 합당하게 하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괜히 혼자 너무 거룩한 채 쌓고 이러면은 그게 사실은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신약에 보면 이제 뭐 정결한 처녀를 혼인을 한다 그랬지만 진짜로는 알고 보면은 육체로는 처녀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맨 뭐 보면 뭐 과부라든지 뭐 장녀라든지 다 그런 여자만 좋아했다고 그랬지 육신적으로는 육신적인 처녀는 좋아하시지 않아요. 근데 처녀성을 버리셔야 돼. 처녀성 버리는 것을 할례받는다고 그러죠. 그럼 이제 가면 말이요 막 이제 당연히 이상하게 하신다고 처녀성을 버리라고 그냥 왜 아무리 주님은 처녀성 그 영적인 처녀와 혼인을 하겠다라는 뜻이지 육신적인 처녀와 혼인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죠. 예수님이 육신적인 처녀와 혼인을 하려고 맘먹었으면은 청년 예수가 육신적인 여자를 얼마든지 처녀를 장가를 세상에 오셨을 때 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랬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소망이 이제 영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장가 안 드시기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죠. 내 말 다 알아들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 흑사람, 인류, 범인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심은 조물주이신 신의 거룩하신 속성인 신성과 인성을 대표하는 말씀으로서 주님께서 영적으로 서로 사랑의 교통을 나눌 수 있는 부부로서의 짝이 필요하시다라는 것을 암시하며 구속받은 성도들로 세워진 교회는 곧 주님의 영적인 사랑, 이것을 진리의 사랑이다 그러죠. 영적인 사랑을 위한 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흑사람 아담에게 짝을 지어주는 것은 흑사람 여자를 지어서 이제 짝을 맺어주는 얘기니까 이거는 땅의 육신의 이 세계에서 일이지만 이것은 하나의 암시의 표상일 뿐이다 이것이죠. 우리가 육신적인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 관계를 맺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님과 구속받은 이로부터 거듭난 영들이
영적으로 연합하는 것이지 주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이지 창세기처럼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창세기에서는 육신의 일이니까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이걸 몸을 이루는 얘기를 하지 않고 주합하여 한 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예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표를 알아야 실상을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창조하신 만상들과 만물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하며 좋아도 무생물들은 사람과 같이 높은 생명인 영의 기능, 양심의 판단을 받는 혼의 기능인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진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 인격이 아니므로 영의 기능은 신성에 참여할 수 있죠. 혼의 기능은 인성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자, 신성만을 자꾸 추구하는 것은 종교인이다 이거죠. 인성을 추구해야 된다. 근데 영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신성한 인격으로, 신격만이 아니라 신성한 인격이에요. 인성까지 합해진 그 품성, 품격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짝이 하나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육신의 세상에서 몸만 한 몸이 되는 것은 짐승들도 다 그러죠. 발전기가 되면 이렇게 근데 이제 걔들은 뭐 이짝 저짝 이런 거 가리지 않고 그냥 만나는데 필요대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다르고 사람은 한 번 짝을 딱 만나면 절대 헤어질 수 없는 것이 이제 다른 거죠. 이것은 사람과 짐승은 이제 특이한 다른 점이 참 많죠.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짐승들도 어떤 짐승들을 보면은 그 짝을 한번 맺으면은 평생을 그렇게 그 짝과 헤어지지 않는 짐승들도 있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입맞추고 그냥 했었지요. 하찮은 미물인 새들도 그러고 뭐 다 그러는데 그런데 사람이 제일 무서워. 사람은 자기 남편 죽이려고 딴 남자 딱 이제 눈에 들어오면 자기 남편 죽이려고 몰래 음식에다가 독약 탈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 남자는 자기 아내를 죽여도 이렇게 광고하고 공개적으로 뭐 이게 해서 죽이지만 여자는 은밀하게 죽이기 때문에 여자라는 게 참 무서운 존재거든 이게 아주. 옛날 황제들이 많이 그런 식으로 죽었습니다. 뭐가 병났다고 그러는데 약을 자꾸 쥐어서 먹으면 나아야 되는데 점점 아파가지고 난 죽어버리게 만드는 거거든. 그게 뭐냐, 약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은밀하게 밀통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릇인 사람은 무생물들이나 다른 종류의 생물들인 짐승들과는 다른 용도로 지으셨으니 조물주와 서로 사랑의 교제, 교통을 나누며 영생 복락을 누리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땅에서 이루어 하나님의 새 세계로 데려가서 신령한 부부로서 영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겠습니다. 잠언 3장 32절을 읽겠습니다. 잠언 3장 32절. 자, 잠언 3장 32절 찾으셨어요? 자, 읽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직한 사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교통이 있다 이랬죠. 자, 이제 정직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의 용어이고, 실제로는 가장 정직한 사람은 내가 어떠한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실토하고 자백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 세상에 정직한 것인 건 정직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정직하다라는 것은 자기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자기를 보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을 성경에서 늘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직한 사람과는 교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신이 우리에게로 찾아와서 교통을 해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성령의 교통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건 잘 아는 얘기가 안 찾았고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한다 라는 말은 물론 이것은 영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라는 지금 육신으로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니까 주님께서 성령으로 교회 지체들에게 함께 오셔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다. 미쁘시다 그러면 믿을 만한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지금 이해시켜 드리려고 시간이 걸려도 이게 성경을 찾는 거예요. 1장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게 지금 여기는 참여라고 되어 있는데 교제, 복음을 위한 일로 교제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장 6절 같은 내용입니다.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이게 지금 내가 인용을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5절이라고 2장 6절 거기가 2장 1절 2장 1절인데 6절이라고 그랬구나.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라는 말이 나왔는데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서는 성령의 교통이라고 되어 있죠. 성령의 교제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빌레몬서 1장 6절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이렇게 여기서는 믿음의 교제 얘기가 나왔어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다는 것은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 교제 혹은 교통이라고 하는 의미가 성경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교제하고 있대. 예를 들어서 그건 혼인하기 전에 어떤 청년이 처녀와 이렇게 그때 이제 서로 친구 사이로 뭐 한다든지 뭐 이렇게 지낼 때는 교제한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교제라는 의미는 부부로서의 연합을 맺는 것을 의미하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성령과 사람의 심령이 연합되는 것과 관계가 있는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표현은. 물론 무조건 연합할 수는 없죠. 일단은 먼저 회개케 하시고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고 하는 그런 교제 기간이 있은 다음에 이제 때 같으면 완전히 이제 연합을 하는 것이죠. 예, 이런 이제 단계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이 모두 다 교제다 이게 믿음의 교제 또는 성령의 교제, 성령의 교통 이렇게 표현을 성경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할 때는 이런 문자적인 그 의미를 잘 알고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배필이라는 그 용어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기아비와 지어미로서의 서로 짝꿍, 짝이다. 예, 원은 이제 마주대한다, 뭐 그런 뜻인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자기 며느리 오고 할 때 자녀니 우리 아들하고 배가 맞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죠. 이제 뭐 눈이 맞았다 하고 그 마주대한다 이런 말이에요. 서로 이제 눈이 맞아야 그 다음에 최후로 이제 배까지 받는 거죠. 이렇게 그 단계들은 있지만 그런 뜻이에요. 배필이라는 말은 서로 이제 마주한다 그런 뜻이에요. 옆에 있는 이런 짝꿍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마주대하는 거예요. 짐승들은 배필이라도 옆에 있는 경우고 그냥 옆에 있는 거예요. 짐승은. 그러나 사람은 마주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의 의미는 그런 뜻입니다. 이 어근은 이 짐승과 사람이 그 연합을 맺을 때도 그래서 그 다르잖아요. 곁에 있는 남남끼리 만나는 것과 배필이 만나는 건 다르죠. 마주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필이라는 이처럼 부부로서의 짝을 의미하는데 세상에서 부부의 연을 맺는 혼인은 인생의 대사이듯이 하나님의 큰 일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을 만나게 해주는 일이므로 천국의 혼인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혼인에 관한 말씀은 창세기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에 다 모든 게 이제 연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는 더구나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셨을 때는 이런 모든 말씀들이 암시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흑사람인 아담의 배필을 짓는 일은 표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이며 사랑의 대상인 영적인 여자 곧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상에 세우는 일을 암시하는데 그리스도와 성도들 사이의 영적 사랑의 힘은 모든 것 즉 죽음의 권세까지도 초월하고 이기는 죄관 힘의 근원이며 무궁한 생명의 능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늘과 땅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참 우주의 비밀은 이 부부 관계를 알면 우주의 비밀을 반은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부라는 것에 대해서 알면 우주의 비밀의 반은 안 사람이에요. 이제 자효선까지 나가면 완전히 다 안 사람이고 근데 지난 일요일날 우리 김기태 교님도 그 얘기했었는데 열매는 땅에서 맺는 것이지 하늘에서 맺는 게 아니죠. 사람의 태에 잉태되어지면은 아기 집에서 잉태되어지지만 실제로 출산을 해서 그 아이가 자라서 또 어른이 되는 모든 과정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또 그가 아들을 딸을 또 낳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각 대를 이어가는 이제 이런 비밀인데 언제나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이지 남자가 아이를 낳는 일은 없죠. 하늘에서 열매를 맺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땅이 열매를 내는 것이죠. 이런 게 참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것이죠. 그 다음에 흙사람인 아담의 배필을 짓는 일은 표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이며, 사랑의, 부부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뭐 필연적인 거니까, 이거는 사랑의 대상인 영적인 여자, 곧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상에 세우실 그런 일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최후로는 새 예루살렘이 되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도, 이것은 이제 그 단계, 하나님의 창조의 일의 완성으로 가는 단계로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을 얻어서 구속하고 거듭나게 해서 약혼을 하고 나서 자라게 하고, 충분히 자란 자들은 장자권을 주기 때문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게 단계를 거칠 뿐인 것이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의 능력의 정점은 육신의 몸을 죽이는 것이나, 이제 뭐 한 몸을 이루어라 했으니까 몸을 죽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흙에서 왔으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그게 또 이것은 한 몸을 이루어라, 몸을 이루어라 한 것은 완전한 게 아닌 거죠. 한 영이 되어라 하는 것이 완전한 것이죠. 육신의 세상에서도 뭐 남편과 아내가 몸만 한 몸이 되어버리고 마음은 딴 데 있고, 또 그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고 하는 마음은 양심에서부터 이게 발원되어서 나오는 건데, 그 양심이 자기 아내를 말이야 이쁘고 사랑하고 하는 마음도 없으면서도 그냥 어느 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사실은 부부가 아니죠. 그건 짐승이 그냥 만난 거나 똑같은 일이죠. 그렇게 살면 불행하고 마련이고, 그렇게 살면 결국은 그 결혼 생활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은 사람과 짐승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표상일 뿐인 것이고, 외적인 일이니까 그런 것이고, 실제로는 한 영이 되는 걸 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과 성도와의 사랑의 힘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므로, 이 사랑은 혼적인 인간적인 세상 나라의 혼적인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필레오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늘 진리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 것이지 혼적인 사랑이 아니죠. 인간 세상에서도 무슨 텔레비전 연속극이나 뭐나 다 사랑 얘기 빠지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그거 보고 사람들이 감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 울고 막 저 나쁜 놈만 자꾸 전혀 예전에 죽일령이라 자꾸 막 극인데도 보고 그냥 흥분하고 그러는데 다 그건 꾸민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그게 바로 인생사이기 때문에, 사람 속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뜻으로, 저놈이 말이야 지 아내가 있는데 또 결혼하기로 약속한 어떤 처녀가 있는데 말이야 또 저짓한다 해가 저놈 죽일러 먹고 막 욕했었고 연속극 보면서 그러죠. 이것은 사람 속에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짐승들은 연속극 봐가면서 저놈 죽일 놈 전혀 나쁜 년 이런 소리 안 치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양심이 없는데. 그래서 짐승과 사람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의 사랑, 성도와의 사랑이라는 것은 진리의 사랑, 영적 사랑을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고, 인간 세상에서는 혼적으로 사랑을 하죠. 혼적으로 사랑을 하다 보면은 이제 결혼을 해서 몸이 합해서 한 몸이 되는 거죠. 그것은 영적인 진리의 사랑 관계, 영적인 연합과는
다른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 인간적인 그런 사랑에는 쉽게 모두가 다 공감하지만 영적인 사랑, 진리의 사랑 얘기하면 딱딱한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이것이 더 진짜인 건데 이 말이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육신적인 사람들이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혼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사람 바꿔놓기가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아주 하면서 사람이 말이요 주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해서 다 이것은 정죄를 왜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 나오면 정죄의 율법을 받기 마련이죠. 시내산에서.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 있는 사람은 다 그 얘기만 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이해시켜 드리려고 주님의 사랑은 뱀들 보고는 뱀들아 독사들아 이렇게 할 때 노해가지고 진노하시는 얼굴 모습이나 그런 분을 뿜은 그런 표출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뱀님들 독사님들 이렇게 말이야 조용히들 물러가 주세요 이렇게는 절대 안 된다. 그건 혼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말로 하자면 그렇게 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러나 절대 그게 아니다. 이것을 너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어릴 때는. 그래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걸 구분하는 건 누구나 쉽게 하지만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은 참 어려운 거죠, 이게. 왜냐하면 너무 막 이게 날카롭고 예리하고 좀 차갑게 느껴지거든.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아직 육적인 사랑, 즉 인간적인 혼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옛사람의 타락한 성분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라는 반증이거든. 이런 사람들이 참 힘들죠. 교회에 혼적인 사람들이 많으면은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는 참 힘들죠. 그런데 혼적으로 막 열심을 낼 때는 능력이 나와. 진짜 헌금을 해서 뭐 하자 하면 막 헌금이 막 쏟아져 나와.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나처럼 인도를 하면은 저 형제이 말이야. 왜 두 사람씩 돈 내라고 졸라 쌌지? 막 이래버리지. 돈 안 내버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주님과 성도와의 그 진리의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므로 이것도 육신의 몸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영혼까지도 위하여 다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도 주님과 성도 사이를 떼어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생명이나 사망이나 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뭐 모든 어떤 것도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인간 세상에서는 죽고 못 산다고 그렇게 하던 사람도 법원에 가서 둘이 도장 찍자고 그래 그럼 찍고 나오면 끝이죠. 그런데 그건 사실 가짜 사랑을 했다는 반증이잖아. 그리고 혼적인 사랑을 할 때 이제 막 영적인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어떤 지체들끼리 막 죽고 못 살아가지고 그냥 막 딱 달라붙어가지고 완전히 그러다가도 난 그래 불안해. 언제 저 틈이 생기면 이제 막이 들어갈 텐데 하고 불안해. 그러고 지내면 이제 기도는 아이고 주님 끝까지 이렇게 좋은 관계를 해주세요. 그러나 그 사이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끼어들으면은 나중에 어느 날 이제 말도 않고 그냥 교회 모임에 와도 이렇게 고개 돌리고 앉고 이제 이렇게 되는 때가 올 수가 있죠. 그것은 혼적으로 서로 좋아 지냈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한 게 아니죠. 진리의 사랑은 그렇게 색깔이 진하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뭐든지 진실한 건 색깔이 진하질 않아요. 드러나고 이렇게는 않죠. 말은 안 해도 은은하게 사랑하니까 이것은 누가 흔들어도 뭐 다 그냥 늘 똑같아.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것 같으지. 이게 진리의 사랑을 설명한다는 건 사람의 말로는 이게 어려워. 이건 경험에 속한 문제니까. 그 다음에 주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목숨을 기꺼이 주셨고 진실한 진리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 또한 진리의 순결을 지켰으니 신앙의 순결을 지킨다는 건 진리의 말씀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 다 내놓는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게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주님은 모든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침 받은 것들을 싹 뒤집어버리고 진실한 것을, 참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깨우쳐줘서 계몽시키러 오시는 것이고,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진리의 씨를 받았으니까, 진리 말씀으로 나아진 사람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버리는 이런 사랑관계는, 이것은 가장 완전한 사랑관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참 어렵죠. 이걸 이해시킨다는 건 정말 너무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주님과 지지자들의 사랑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잘 아시면 그걸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사랑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과 제자들이 어떠한 사랑관계를 했는지, 이것을 알면 진리의 사랑이라는 건 이런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혼적이고 육적인 사랑관계라는 것은 완전한 진리의 사랑관계를 설명해주는 표상이 될 뿐인 것이지, 그건 완전한 게 아니다, 이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처녀와 음녀, 성경에 나오는, 그 다음에 참제자들과 사단의 사자들, 그 다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속 교계인 기독교계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